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14절 말씀으로 새해에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해 마지막 날이죠, 오늘. 근데 그 마지막 날이 또 마지막 주일이 되죠. 참 이런 날은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 딴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위로와 또 축복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볼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를 들면 제가 한기용이니까 한기용 금년 한 해 참 수고 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참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뭐 괜찮으시면 장합니다 라고도 해도 괜찮습니다. 자, 다 같이 가슴 두드리면서 참 수고 자기 이름 부르면 시작. 참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고요, 똑같은 말을 해볼까요?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일교회 성도 여러분, 참 금년 한 해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힘겨운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동일교회 가정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마지막 이 주일 오전 예배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에 참석했다는 게, 이게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마지막 날을 저 동해안이나 이런 데 가서 막 보내잖아요. 새해 해돋이 맞으러 뭐 이렇게 산으로 들러 가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신 것, 그것은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또 경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예배의 성공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인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양 가운데에서 나는 예배자이랍니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렇게 부르는 찬양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반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요, 인생에도 성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이 저는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처럼 여러분 내년에도 새해에도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한번 그 은혜를 나눠볼까 싶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그 첫 번째는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빛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예, 여러분 주보에 같이 메모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어둠이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둠에 갇혀 살았다는 것이죠. 그 어둠이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 에베소 지역에는 온갖 타락한 문화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 그들을 유혹하고 있었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들이 그들의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에베소라는 그런 아주 지리적인 특징으로 나타나는 구섭들이었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떠나보내라, 제거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제거된다고 해서 새로운 삶,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겨울에 김치를 담았지 않습니까? 김장김치. 그 김장김치를 담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치 독을 다 비워냈잖아요. 그렇죠? 독도 비워냈고 김치통도 비워냈습니다.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깨끗이 씻어낸 것에서 뭐예요? 새로운 김장김치를 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습, 애끝, 더러운 것, 이것을 비워내는 것은 변화의 절반밖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삶, 새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비워내야 됩니다. 그러나 비워냈다고 해서 다 변화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나머지 반쪽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반쪽, 새로운 생활을 위해서는 뭘 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것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만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빛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그랬죠. 빛을 세상 밖으로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면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미국에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가이기도 하고요, 교육자이기도 하고요, 또 사상가이기도 하고요, 또 발명가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인데요. 하루는 이분이 자기 집안에서 쓰던 등불을 마련해 가지고 집 밖에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러니까 가로등이라는 게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밤이 되면은 그냥 집안에서 새어나는 불빛이 전부 다였어요. 깜깜한 거죠. 그런데 이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등불을 집 밖에다가 딱 달아놓은 거예요. 처음에 동네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이냐고 이렇게 의아해했어요. 아니, 왜 등불을 켰으면은 집 안에 두지 않고 왜 집 밖에 두느냐,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집, 두 집, 이 벤자민 프랭클린 그분을 따라서 집 밖에 등불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어두운 밤길을 걸어 다닐 때 빛이 없었으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활개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빛이 비치기 시작하니까 그런 일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걸 보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따라하면서 이렇게 자기 집 앞에 등불을 내는, 이게 가로등의 시작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 집 안에만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집 바깥으로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그게 바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런 일들을 하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뭘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비추라는 거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따르는 제자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예수의 빛, 그 예수의 빛은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땠습니까?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그 빛을 거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1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빛이 왔음에도 빛을 거부한 거예요. 그런 빛을 거부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빛을 거부했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나거든요.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는 그들이 그거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에 안주했던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사라졌습니까? 예수의 빛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소멸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빛을 비추기를 주님은 바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자라면은 이제 그 빛을 세상 속으로 비추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으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라. 착함,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을 말하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 정죄하기를 너무나 쉽게 했잖아요. 판단하기를 쉽게 했고 비난하기를 쉽게 했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함은 그런 것이 아니라 착함은 관용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로워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그릇 행하지 않고 어긋남이 없는, 반드시 옳음과 거름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의로움, 그러면서 거짓과 가식이 없는, 위선이 없는 진실한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때요? 주님의 그 빛을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여러분 얼마나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주님의 그 빛을 이렇게 비추셨나요? 아마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주셨던 그 주님의 빛이 많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고 이렇게 합시다. 주님의 빛을 드러냅시다. 주님의 빛을 드러냅시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10절에도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본문 10절에 보시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말은 거꾸로 말한다면은 주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근심되게.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 앞에 자녀들이 계시죠. 그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의 근심이 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겠죠.
근데 그 자녀가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그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감사한 거고요. 삶의 보람을 느끼겠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잖아요. 우리의 주인 되셔가지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나라 천국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신 분 아니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셔가지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뭘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어떤 큰 일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를 들면은 뭐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막 금메달 따고 그 금메달 따는 순간에 막 꿇어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물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굉장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그런 일이 아니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냥 우리의 일상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아침 드시고 오셨죠?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못 드셨습니까? 제가 쌀을 드려야 되나요? 먹는 일은 그냥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조금 물도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뭘 하라?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큰 프로젝트, 큰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그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 아시죠? 에녹, 창세기에 보면은 나오는 분인데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대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동행한 사람을 데려가 버렸대요. 이 말 들으면 에녹이 갑자기 무슨 일을 병고를 당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죽음을 맞이했다 안 맞이했다? 안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은 고통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노쇠해지는 겁니다. 병이 찾아오고 사고를 당하고 이런 큰 슬픔이고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근데 에녹은 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옮겨졌다는 거죠. 다시 화면 좀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자, 옮겨지기 전에 다 읽읍시다. 시작.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바로 이겁니다. 에녹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으로 이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에녹에게는 죽음을 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바라옵기는 내년에는 정말 여러분 안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거리는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지금 계시나요? 한번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너 안에 있어요? 너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찾아오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또 다른 형상, 또 다른 삼위일체 한 분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성령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떠나보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소멸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손을 깨끗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요, 뭐냐면은 죄악을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손이 더럽다는 거죠. 이 손 가지고 뭐 하는 것이다? 이 손을 가지고 죄를 짓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 16절에 보시면은, 자 이사야서 1장 15절 16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뭐예요? 피가 가득함이라. 잘 보세요. 내 눈을, 그죠? 네가 손을 펼 때에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려버리겠다. 하나님 보신다 안 보신다? 안 보신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기 좀 와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 눈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피가 뭡니까?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죄악을 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에 참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흠 있는 자, 죄악을 가진 자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죄악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를 씻지 않는다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참회 기도할 때에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보혈 흘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보혈에 의해서 오늘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고백합니다. 내 생각의 죄까지, 내 입술의 죄까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죄를 짓지 않지만은 이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느냐 이거죠. 하루에도 그죠? 무수히 많은 죄를 우리는 그렇게 짓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때는 그 죄를 고백해야 된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 마음을 성결하고 이야기합니다. 성결하라, 성결하라. 왜냐? 이 성결하라는 말은요,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그래서 양쪽에 다 걸치고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뭐예요? 양다리 걸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고요. 양다리 걸치고 계십니까? 시작. 이런 말 하면요,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양다리 걸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그거예요. 우리 좋은 거 있으면 그냥 어머 좋아라.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날아갑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생각조차 안 나요. 그래서 늘 우리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늘 몇 순위인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몇 순위이십니까? 중요한 것에 몇 순위이신가요? 1번 1순위, 2번 2순위, 3번 3순위. 말하기 곤란하니까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2, 3도 없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하나님은 우리를 몇 순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하나님이세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그와 같은 희생을 치르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몇 번째 순위입니까? 그런 우리라면은 하나님을 몇 순위에 드릴까를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두 마음을 품지 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성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늘 함께해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이 말씀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하고 친구가 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 그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절대 무엄의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기꺼이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는데 뭘 하면은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가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살기만 한다면은 내가 너희 친구가 되어 주겠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는 기꺼이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 친구가 오늘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옆에 분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손 한번 다시 한번 잡아볼까요? 나의 친구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친구 따라 어디로 간다 그래요? 우린 친구 따라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옆에 사람 다시 쳐다보고 우리 천국 같이 갑시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영적으로 좀 깨어나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깨어나자. 우리의 육은 쉼이 필요합니다. 잠을 자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시 틈을 주는 순간에 이 마귀라는 것들이 우리를 침노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을 다 뺏어가 버려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 뭐의 자녀? 이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허용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참빛이었습니다. 그 참빛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참빛은 생명을 살리는 빛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는 빛이었어요.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 빛이 임한 곳에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잠자지 마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래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자에게는요, 그 머리 위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 영광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님 아시죠? 테레사 수녀님은 참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또 빈민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셔다가 가신 분이세요. 하루는요, 이분이 한 집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집은요, 집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초라한 정말 운막과 같은 그런 집이었어요. 우리 그런 집 있잖아요. 대문도 없어가지고 이 거적대기를 내려놓은 집. 그래서 들어가려면 그 거적대기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런 집을 가진 거예요. 그 집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 너무 초라하고 금방이라도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아주 가난하고 행색이 초라하고 그야말로 너무 안타까운 그런 분이세요. 그분에게 이 테레사 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방을 치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집을 치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이 테레사 수님이 방을 깨끗이 치워줬어요. 그렇게 치우다가 구석에 등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이 등에는 먼지가 뽀얗게 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하다가 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 등이 어떤 등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손님이 오면은 켜드리기 위해서 이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등 위에 먼지가 뽀얗게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손님이 찾아왔다 안 찾아왔다? 안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오랫동안 안. 그러니까 이 할머니 집에 누구도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테레사 수녀가 그 할머니에게 그 등을 닦아주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할머니, 이제부터 내가 매일같이 할머니 집을 방문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찾아올게요. 그러면 할머니가 이 등을 꼭 켜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혹시 내가 오지 못하는 날에는 다른 수녀님이라도 내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다음 날부터 이 테레사 수녀님이 그 할머니 집을 계속 찾아갔더래요. 어떤 날은 못 갈 때도 있었겠죠. 그때는 다른 수녀님을 보냈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 집에는 늘 등불이 켜져 있었던 거예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생을 마감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 다른 수녀님에게 이런 말을 전한 거예요. 수녀님, 테레사 수녀에게 꼭 전해 주십시오. 테레사 수녀는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이 빛을 얼마나 밝히신 적이 있으신가? 바라옵기는 이제 내년에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 많이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